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일제치하에서 유교와 같은 전쟁으로 연하여서 소망이 없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로 여기까지 이 나라 민족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또한 이 민족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북녘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오래전 주님의 핏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구원의 방주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교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마다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어린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도할 때에 그 영혼들의 발걸음이 이 제단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렇게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기도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의 복으로 가정의 평안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는 주님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해 아래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해 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오늘 내용은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위에서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시간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과 목적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그릇에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은요, 시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도요, 겨울에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야구는 겨울에 잘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시즌 때 잘해야 됩니다. 그쵸? 네, 별일이네요. 어디까지 했죠? 야구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야구는 시즌에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할 타임. 그러니까 시즌과 타임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때를 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주시면 그 그릇에 맞게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뜰 때가 있고요, 해가 질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또 꽃이 질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고, 눈이 올 때가 있고, 그걸 놓치면요, 그 때를 놓치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공부도요,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신학교에는요, 만학도들이 참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은 동기인데 나이가 한참 많으신 동기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10개를 배우면 100개를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을 때였으니까 너희들 참 빨리 잘 왔다. 공부 빨리 시작하기 참 잘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10개를 배우면 100개를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것이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때에 맞게 일들을 하면요, 인생이 쉽고 잘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와서 때에 맞게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타이밍이 맞다는 것인데,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건요, 그때에 그거 하면 제일 아름답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3번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다 알고 계셨는데 때에 맞게 하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이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움직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광의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지체를 하십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니까요, 이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서운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늦게 오셔서 죽게 만들었냐? 예수님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 시간에 안 왔냐?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은요, 병들 오빠를 살리는 게 내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은요, 나사로가 죽어야 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요, 병든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차이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 버팀, 견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다가 성장을 하고 기다리다가 성장을 하고, 창세기부터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갔으면 곧장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기근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것입니다.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옵니다. 기근입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버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믿음이 쑥쑥 자라고요,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건데, 이때 아직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쳤죠. 말씀은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광야 40년 동안도요, 사실은 전부 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기다리니까 기간이 계속 길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하나님의 기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범사에 기한이 있음을 믿고 저희들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